종교 개혁의 5가지 원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오웬 스트라이첸이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동치는 교회가 되려면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은 영적 성장의 토대이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다. 저는 이 문구를 읽고 또 읽으면서 주님께서 승리장로에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오고 있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할 때에 성경 말씀 중심된 교회로 세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씀 중심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무엇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그 이유는 예수님 재림 이전에 마지막 때 얼마 남은 줄 알고 마귀 사탄 우는 사처럼 믿는 자라도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을 배도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영적 전쟁,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를 깊이 박아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어떠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반석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내용인데, 내가 몸은 여러분을 떠나 있으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니 기쁩니다. 이거를 가정사역에 적용하자면 부모님의 믿음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성령님이 생각나시게 할 때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사랑을 실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녀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부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엿볼 때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자녀들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1절 2장 1절 보면, 내가 너희와 너희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라오디아계에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세 번째로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2장 1절 골로새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수신자가 세 그룹,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5절 하반절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 근데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7절 하반절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5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기쁩니다. 또 7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편지를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라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우리 교회 모든 승리 공동체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순종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음을 볼 때에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I will rejoice. 너무나 기쁩니다. 그 기쁨을 주님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손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손들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받아먹고 믿음이 자라나서 굳게 서서 이 죄악된 세상에 너무나 유혹과 미혹이 많은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믿음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녀들. 제가 인터넷에 웹사이트에 아들 딜런 그 업데이트 매달마다 업데이트 글을 올립니다. 캠프스 사역을 하면서. 지금 3월 10일인데 아직 지난달 2월달까 아직 올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10일 동안 체크업했는데 아직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글이. 그러니까 그걸 매일마다 체크업해서 올라오면은 제가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또 나눕니다. 근데 제가 그 아들의 캠프스 사역의 글을 매달마다 읽을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이 참 일하심이 흥미로운 게 저랑 좀 비슷한 신앙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냐면 저는 말씀 이렇게 거울에 자꾸만 비춰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참 제 설교가 힘들어요, 듣기가. 제 자신에게 설교하니까 토요일날 새벽기도에도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간교한 사탄 말씀, 아버지에 대한 설교, 제 자신에게 설교한 건데 그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어떤 한 아버지 장로님분이 참 죄송합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제가 그 장로님의 참 권면의 말씀을 받고 내가 성도님들이 참 이민생활 참 힘들고 가정에서 아버지 힘든데 위로하고 좀 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저께 설교를 제가 3번이나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듣고 운전하면서 또 집에서 들으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좀 뼈축한 칼처럼 찌르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근데 딜런도 보니까 말씀의 거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엿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그 성향을 희한하게 좀 본받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가 봐요. 원치 않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보고 배우는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채찍질하든 말씀으로 위로받든 치유받든 말씀으로 격려, encourage 받든 reinforcement, 강화받든 strengthen, 튼튼하게 힘을 얻든 아니면 말씀으로 사랑의 책망을 하나님께 받든 correction, 바르게 잡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뼈가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 이 뼈를 맞출 때 그거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지금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건데 착각해서 그 성령의 그 말씀으로 양심의 찔름 속에서 이 뼈를 맞추려고 바르게 잡아줄 때 코렉션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얼마나 아픕니까? 마음이 괴롭고 설교 듣기가 양심의 찔림 속에서 더 낙심이 되고 설교 말씀 듣고 뼈를 맞추는 고통이 없이 뼈가 지금
이탈해 있는데, 안 맞아 있는데 계속 위로 치유의 설교, 겉면에 인커지가 될 수 있을까? 저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중심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 특별히 세 가지 교훈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승리 장로계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한 가지만 묵상하려고 하는데 2장 1절, 2절 상반절, 시간이 없어서 2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굳게 서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한 교회, 연합. 어저께 우리 교회 영어사 출신인 한 형제가 중국에서 연락 와서 캐나다 어디로 대학원 입학을 받아서 비자가 나오면 가려고 하는데 혹시 좀 도움을 청하시는 사람을 알아봐달라 그래서 캐나다의 한 두 분 성도님한테 연락했는데 그 형제가 가려는 교회가 너무 먼 교회예요. 마치 캘리포니아에서 필라델피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구글 지도로 자기가 갈 그 학교, 대학원 학교의 지역에 교회가 구글 맵에 다 한 열 몇 개가 떴더라고요. 그 교회 중에 어느 교회로 갔으면 좋겠냐 좀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해서 그 교회를 다 이렇게 뒤져보는 중에 그 지역 대학원 지역 교회 보니까 유나이티드, 연합이라는 단어 교회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나이티드. 주로 이 윌셔 감리교회도 유나이티드 하면은 감리교회가 많아요. 유나이티드. 연합. 유나이티드는 게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나이티드라는 교회 이름은 제가 잘 안 찾고 뭐 커뮤니티 처치, 뭐 크라이스트 처치 이런 데 뒤져봤더니 우리 승리교회처럼 PCA 미국 장로교단 교회가 있더라고요. 딱 하나. 그래서 제가 그걸 1순위로 추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 유나이티드, 연합이란 이렇게 감리교 교회가 많더라고요. 유나이티드.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에 연합된 거 하잖아요. 여러 주가 50개 주가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굳게 서 있는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한 교회라는 거예요. 연합. 현대의 성경은 사랑으로 단합.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뭐 단합대회 단합하잖아요. 연합, 단합, 유니티. 근데 교회가 과연 머리 대신 주님과 목과 팔, 몸, 손가락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하나가 돼 있는데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한 뜻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한 마음 한 뜻 성도들의 신앙과 성격과 백그라운드 배경이 다 달라도 우리의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근거해서 교회가 연합한 교회라는 것은 온 목사부터 해서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교회가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내 개인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거기에는 연합, 한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막 주님의 일을 막 크게 열심히 선교전도 막 크게 하는데 큰 행사를 하면서 계속 이민교회도 단체가 연합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막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할 때 계속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의도는 좋은데 시작은 거기에 뭐 감투 쓰려고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불순한 동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한 사람 두 사람이 막 연합해서 팔을 이뤄서 일을 추진해서 뭐 멋지게 해서 신문에도 나오지만 그 과정에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미움과. 근데 그런 주님의 행사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장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죠? 유대인들이 어셈블리, 모여서 집회하는 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막 가져오는 모든 물질들 하나님이 다 무건침이다. 너희들이 예배당 발만 받는 거다. 누가 예배당을 좀 문 닫았으면 좋겠다. 성소를. 그런 어셈블리 행사 모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아니고 단합, 연합이 안 되고 여러 목사들 여러 모임이 모여서 큰 행사할 때 보면은 다 자기 각색 색깔을 막 드러내요. 내 뜻대로 내 색깔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색깔, 주님의 뜻대로 앞서서 이 기도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막 드리겠죠. 주님의 행사 크게 영광,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실까 할 때 과정에 그런 다툼과 갈등과 연합이 한마음 한뜻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2장 2절 한 절만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굳게 서 있는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된 교회인데, 연합된 교회는 예수님, 오직 예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이중계명, 목숨과 뜻과 생명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공동체. 이거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 사철의 봄바람,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만 하면 찬양 설교 다 듣는데, 과연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온 가정 식구가 예수님, 오직 예수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통점, 영적 공통점이 있는가? 여러분 성격 차이, 여러 가지 차이, 부부관계 있지만은 영적 차이가 예수님과 같은 복음, 같은 믿음, 같은 말씀, 같은 신앙, 같은 사랑, 이게 없으면은 그 부부는 영적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뼈대, 부부관계, 뼈대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 신앙의 한 마음, 한 뜻, 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 갈등은 성격 차이보다 더 위험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라우디아계 성도들, 여러분 바울의 얼굴을 못 본 성도들, 왜 이렇게 라우디아 교회까지 이렇게 포함시켰냐면, 그 1세기 시대 때 바울이 편지 쓸 때 거짓 선생들, 지금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성경 교사들, 그때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미혹하고 복음이 아니라 이단 사상, 잘못된 이런 거기에 미혹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교회가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자, 여러분 이런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 말씀을,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제가 지난주에 어느 기독교 웹사이트 보니까, 미주중앙일보 보니까, 미주중앙일보에 기독교 신문도 아니에요. 인터넷. 근데 지금 이민교회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애나임이나 다 직접 교회에 모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지금 강단에서 별의별 목사가 별의별 신학교 유령 여러 가지 말씀 전파가, 이게 진짜 복음인가? 아니면 섞인 건가? 이게 순수한 말씀인가? 아니면 이게 거짓이 섞인 건가?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복음을 알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성경, 그리스도, 복음 지식도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도 순수한 예수만을,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섞인 믿음이에요. 인본주의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에 섞인, 그러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복음으로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굳어져 있는 겁니다. 거짓 복음에, 거짓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제일 큰 건데,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성도들의 귀에 간지러운 긁어주는 설교를 너무 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설교, 위로의 설교, 치유의 설교, 신방 가서도 복 받는 설교. 그게 목회자 설교학에 그게 이제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요즘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를 짊어지시고자 사시고자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죄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 텍사스의 그 유명한 큰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시는데 웨스민스터 교수님 한 분이 그분에 대해서 채널2 60 미닛인가 거기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비판했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그 텍사스의 그 유명한 목사님의 책이나 설교가 전 세계적으로 필리핀도로 다 유명해요. 너무 좋아해요, 성도들이.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 모습 볼 때, 나 저번 책도 저번 설교 긍정적인 힘 긍정적이고 파슬립하고 생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정도로 그런 고통과 고난과 대가를 치렀는데 설교 시간에 죄 사함 예수 보혈 이런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나이키 선전처럼 You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붙들어 주는 설교, 격려하는 설교, 위로의 설교한다면서 파슬립 띵킹,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버리십시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에 은혜 받는 설교가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말씀 사역의 영적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엿보신다면 참 심각한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 한 영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그 영혼들을 골로새 성도들, 물론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가 개척됐고 라우디아 교회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책망받잖아요. 여러분, 모든 지구상의 교회가 아무리 크던 작던 대형교회 중간 사이즈 그런 말도 말이 안 되지만 교회는 여러분 이소비아계의 그 돼지새 말인가 집이 세 개 있고 불로 시험해서 숯불로 진 집은 나뭇잎으로 좀 타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돌멩이 빨간 벽돌로 잘 세워진 집은 불로 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요. 모든 개개인 성도들, 교회 믿는 자들 불로 다 여러 가지 시련, 시험 있을 때 끝까지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순교자의 자세로 믿음 지킬 사람이 몇 명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냥 위로, 치유, 격려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세 시대 때 그런 이단들, 거짓 선생들 이런 여러 가지 위협과 환난과 핍박과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골로새 성도, 라우디아교회 성도들, 자기들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1절 하반절에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 세 그룹의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모가, 엄마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식사 준비를 막 해요. 왜?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건강에 여러 가지 사랑하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2-3시간 부엌에서 일어서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딱 준비했는데 식탁에 다 올려놨는데 와서 밥 먹으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늦게 오고 와서도 밥 투정하든지 안 먹는다. 그러면 엄마,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은 현대인의 성경 보면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오늘 또 2장 2절, 그 헬라어 원어가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물인데 얼마나 힘쓰는지를 현대인의 성경 1장 29절은 뭐라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영적 음식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편지까지 쓰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설교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이메일도 말씀 묵상도 여러모로 말씀을 먹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쓴지를 알기 원한다. 뭘 힘썼느냐? 1장 29절은 그 성도들, 골로새 성도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최선을 다했다. 1장 29절. 그런데 오늘 2장 1절 하반절은 뭐냐? 무엇을 해서 얼마나 힘썼느냐?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에 뭐예요? 첫째, 위로를 받게 하고자, 위로. 제가 그 장로님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 너무나 위로의 설교가 부족하다. 그 말은 제가 제 자신을 위로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말씀 설교 선포할 때 제 자신에게 어저께 같은 토요 새벽 기도 때 간교한 사탄의 공격 아버지 제가 받고 있으니까. 제가 간교한 사탄의 공격에 영적 전쟁에 패하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낙심되고 내 자신에게 실망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내 가족 식구 자녀들에게 죄송한 마음 안 들겠어요? 아내한테랑? 그런 채찍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아내가 권면에 참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채찍질하고 소화시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올 때 어떻게 스스로 위로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 스스로 위로할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썼느냐. 골로새 라우디게아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세 가지로 말하면 strengthen, 여러분들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길 원합니다. strengthen. 또한 여러분들 encourage,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reinforce,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화시키기 원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현지인들, 선교사님들 인도나 이렇게 다 힘들어하는 걸 듣고 그날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4월 8일, 9일 날 부활주일 밤 비행기로 김주원 선교사님과 함께 성립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짧은 기간 안에 캄보디아, 인도 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오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참 현지인들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의 격려가 필요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손을 내밀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해서 일으켜주고 성령님께서 저를 쓰신다면은 마음의 위로 이것을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무엇을 바울이 힘썼냐면은 2절 하반절에 2절에 계속 읽으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다음 뭐라죠? 사랑 안에서 연합.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라우디게아 성도들이나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힘이 최선을 다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요. 자녀가 형제들이 제가 딜런 예리언이가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자라면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끼리 갈등이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한마음 한뜻 같은 사랑으로 주님 중심된 부부가 되지 않고 갈등이 있고 자꾸만 다투고 다투고 하면은 자녀들이 받는 부부 다툼의 영향이 상상 밖으로 큽니다. 이러한 지금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으로 먼저 연합되고 연합된 모습을 엄마 아빠를 볼 때 자녀들이 마음에 불안하지 않고 샬롬 평화 속에서 자기들도 형제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듯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매들이 형제 사랑, 그것이 바로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현대의 성경은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이 1절에 그렇게 쓴 다음에 2절, 3절 쭉 다 보면은 간단하게 시편 103편을 우리 가정과 교회 정의하자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한 부부, 가정, 자녀, 교회, 거기에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 흘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퍼져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돼서 로마서 5장 5절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더욱더 맺으셔서 위로부터는 헐몬산의 이슬처럼 아론의 수염에 그 기름이 부어서 흘러내리듯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넘쳐 흘러서 퍼져서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중계명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133편 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니? 그 복이 뭐죠?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요한에서 이미 배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소유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의 이중계명,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목숨 같은 생명 다해서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와 온 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퍼져서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거기에는 무슨 축복? 영생. 그게 뭐냐면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화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근데 우리가 토요일 날 배웠지만 이전에 간교한 사탄이 가정을, 주님은 성령님은 천국화 이루길 원하시는데 마귀 사탄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미워하는 계명을 순종케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한마디 한마디 쓰는 것을 골로새 교회 지금 1세기 시대 때 그 라디오의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좀 말씀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은 믿음 생활 절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믿음 포기하고 세상과 휩쓸려서 그냥 불신앙생활하면서 살면은 뭐 사자바 화형 순교 안 당하고 핍박 안 받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 안 받고 예수 안 믿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메시아 안 믿고, 지금 1세기 시대 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동족의 핍박뿐만 아니라 믿음, 환난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 이단들, 영주지자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지금 여호와 증인처럼 부인하고, 그때 1세기 영주지나 이단들이 지금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파생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단들의 사탄의 세력은 창세기 3장부터 똑같은 원리, 똑같은 거짓의 아버지 사탄이 거짓말을 섞어서 복음칠 여러 가지 이런 유혹은 비슷한 패런이에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시대 때 바울의 편지 쓸 때 그 골로새 라우디게의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나 우리 생활이나 영적 전쟁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때처럼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미국에서 누가 우리 죽이겠어요? 그저 법적으로 오바마 시대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어떻게 핍박받는 말은 말하지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공산국가, 모슬람 국가처럼 핍박받습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때 막 사람들 죽일 때 이집트에서 21명인가 목을 잘라다 죽였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예수 부인 안 하고 모슬람 개종 안 하고 신앙으로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거 부인 안 하고. 근데 미국은 그런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핍박은요. 여러분, 믿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과연 내가 굳게 서 있는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데 헌신해서 줌성 외에는 기쁨이 없도다. 그 말씀을 듣는 기쁨 속에서 마음의 가슴이 고동치는, 심장이 뜨겁고
열심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못해 일을 하면, 마지못해 모든 거 하면 얼마나 그 죽을 맛이에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근데 고동치는 가슴이 뛰는 일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주신 가슴에, 심장에 아픔, 상처, 흔적, 이 마음을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가슴에 상처가 있어요. 많이 흔들리는 형제자매들, 가정의 위기 가운데 눈물과 상처가 있는 지체들, 주님 중심된 가정과 주님 중심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나 가정이나 지금 마귀 사탄이, 강교한 사탄이 얼마나 공격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그런리하고 살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과 영생의 기쁨의 사랑을,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평안을, 그런 지체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출애굽기 3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신음소리를 알고 계시고 내려와서 모세를 불러서 파송해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고통의 눈물, 여러 가지 지체들 알아갈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부서뜨리셔서 broken heart, contrite spirit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가슴 고동치는 열정과 열심과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사도 바울처럼 힘써 그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 한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할 정도로 목숨을 다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또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중심을, 그들의 신음소리와 기도 제목과 아픔과 간절한 소원 기도와 각각 가정과 각각 교회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교회가 성삼일체가 서로 사랑하시듯이 완전한 하나가 되듯이, 하나이시듯이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연합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최종혁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 쪼개를 만들으셨을 때 그 바늘과 실로 참 예쁘게 다 짜셨는데,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 사랑 안에 연합됐다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마치 옷을 짜듯이 실로 아주 정교하게 질서 있게 잘 짜 있었는 옷처럼, 우리 가정이 아빠는 아빠 역할, 엄마는 오빠 역할, 자녀는 자녀 역할, 부모와 자녀, 각자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소명대로 부르심 따라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영생의 복, 천국화 일을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영적 전쟁에 우리가 많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로, 단합된 공동체로 견고하게 반석에 세워져서 마지막 때의 말세지 말에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들과 교회들을 극심하게 계속 공격할 텐데,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싸워 승리하는 주의 사랑을 비치는 천국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치네 걱정 올라오기도 해.
평안과 기쁨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이제는 천국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낮고 낮은 천한 이 지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를 영원한 천국 집으로 데리고 가시고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굉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 많이 높임을 깊은 고통과 상처 속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으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한 영혼 붙여주시는 영혼 이웃을 사랑하기로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의 통로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성